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불길한 삶에서 벗어나기. 불길한 삶에서 벗어나기. 불길한 삶 가운데 살지 말고 불길하지 않는 행복한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대보름이었습니다. 보름은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 믿지 않는 분들, 믿는 사람들도 이 대보름이다 하고 그래 지키는 것도 괜찮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지키기도 합니다. 설날 지나서 큰 명절 설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이 대보름을 명절로 생각하죠. 정월 대보름이다. 어제 달이 휘엄청 떴습니다. 달 보셨습니까? 예, 달 어제 교회 있다가 주일학교 이제 장식한다고 부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수연이가 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장식을 잘 했습니다. 하고 저녁 먹고 오니까 달이 쿵 떠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서 달 보셨습니까? 달 못 봤다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이 아주 밝게 떴습니다. 대보름이 되면은 이 오곡밥을 먹습니다. 또 부름을 깨죠. 부름 먹기 등등을 합니다. 달집 태우기는 아직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쥐불놀이, 요새 쥐불놀이 합니까? 촌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제가 어릴 때는 이 깡통에 불 나가지고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교회 옆에도 집 짓기 전에는 마당에서 쥐불놀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보름 전날에는 밤을 새워야 되죠. 밤 새우지 않으면은 눈썹이 희게 센다, 눈썹이 희게 된다 라고 해서 아이들 깨우면서 그런 장난도 있고, 저도 어릴 때는 그런 말들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남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정문 쪽에 거기에 사셨는데 방학 때죠.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놀러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장기를 떴습니다. 장기를 뜨고 그때가 보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위니까 두루산이니까 올라가자 해서 두루산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 구경한다, 달 뜨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대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대보름에 쥐불놀이를 하고, 쥐불놀이는 들판에 불을 놓아가지고 쥐를 쫓아내는 것이죠. 쥐불놀이라 합니다. 달집 태우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 소원을 쓰고 불과 태워서 불을 태워서 날려보냅니다. 애군을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풍년을 기원합니다. 또 애군을 쫓아버리는 이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찰밥도 먹고 오곡밥도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팔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팔자를 숫자 8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8이라고 하는 단어가 읽을 때 발음할 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설을 셀 때도 복자도 복을, 하면 복을 거꾸로 해서 복이 그러면은 더러우라는 뜻을 가지고 복더러우라고 집집마다 복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서 또 빨간 그런 색깔을 좋아하죠. 그래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에 그때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팔자 8888 팔자 우리도 88 올림픽을 했는데 7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동서양 모두가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자는 기독교도 숫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천지창조를 일주일 7일에 6일 동안 천지창조라고 7일째 안식 쉬었다. 7을 중요시 합니다. 하늘의 완전수는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완전수는 4.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를 더하니까 7이다. 그래서 동서양의 7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은 서양에서 13일의 금요일은 재수가 없다. 불길하다.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 왜 그럴까?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을 포함하니까 13명이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은 아주 불길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든지 말든지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자를 중국도 사자 8자는 좋아하는데 사자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광동성에 가보면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차량 번호에 사자는 없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자. 그리고 사자 우리나라도 보니까 빌딩에 엘리베이터 보면은 4를 주로 안 쓰죠. 안 쓰고 이제 F를 쓴다든지 어떤 1, 2, 3, 5로 띄운다든지 4를 싫어합니다. 4는 주로 사자다라고 생각해서 사자. 여러분의 휴대폰에 1, 2, 3, 4번 1번 누르면 누구고 2번 누르면 3번 4번 누르면 누굽니까? 4번 누르면 누굽니까? 옛날에 어디 들어보니까 김일성 이야기 했습니까? 사자 부르면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님은 재수를 불길한 것을 피해 나가니까. 할렐루야. 사자 제하십시오. 사하면 재수 없어서 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애군을 제가 막아 드릴 테니까 제주를 막아 드리겠습니다. 사자. 그런데 아닙니까요? 사는 우리나라가 실한수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를 좋아했습니다. 길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사는 방위가 동서남북의 사는 방위를 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봉사하는 분들은 사계절을 아주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옛 사람들도 사주를 보죠. 사주, 생년, 월, 월일, 시 사주를 봅니다. 그리고 사군자, 매난국죽 사군자 그림 그릴 때 부서를 할 때 사군자 관혼상례 사례가 있습니다. 사자가 나쁜 수가 아니고 옛 조상들은 사자를 아주 좋게도 생각했습니다. 길한 숫자 사자를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달집 태우기 안 해도 부름을 안 깨부숴도 이빨 튼튼합니다. 그죠? 찰밥을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거기 고국밥이 아주 건강한 것으로 많이 채우니까 많이 드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꼭 먹어야 된다. 꼭 보름에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지낸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거 안 하면 재수 없다. 그거 안 하면은 아주 나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가 나쁜 숫자도 아닙니다. 길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신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달을 보고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달이 작은 달보다는 대보름 큰 달이 뜨니까 얼마나 마음도 넉넉해지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별들이 많이 뜨면 얼마나 참으로 밤하늘에 별들이 있을 때 없을 때보다도 별들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으로 힘이 나오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즐기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원을 빈다든지 별점을 친다든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미신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길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런 풍습을 따르고 그런 문화를 쫓는 그것이 바로
불길한 것을 쫓아내고 행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첫 번째 미션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습이라고 한다면, 문화라고 한다면 설날 문화도 우리가 즐기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서 설 때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이 윷놀이를 하고 제기도 차보고 등등 이런 줄다리기 이런 대보름 때 줄다리기를 하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즐기면 좋은 것이죠. 그것이 꼭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저주가 따르고 그거 안 하면은 재수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예수 믿어서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참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재수가 없더라도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저주가 떠나가고 재수 없는 것이 떠나가고 복으로 들어오고 행운이 들어오고 만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 복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멘입니다. 나에게 동의합니다. 그 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멘도 많이 하시고 말씀 읽을 때 아멘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각 심령의 가정에게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죠? 불길한 삶에서 거기에 미신에 매여가지고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성경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끌어당겨서 그것 때문에 재수가 있니 없니 그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기분 좋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오늘 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도 반드시 좋은 날로 이어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자. 믿음생활 잘하자. 아멘. 이것이 바로 불길한 삶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으로 살고 축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신앙 가운데 미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살면 귀신도 무섭지 않겠죠?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죠. 모든 악한 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어요. 연세가 많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아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잘 정복 전쟁을 하고 잘 정착하고 땅을 다 개분을 시키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꽤 되었는데 나이가 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보니까 이 모든 살아보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땅도 기업도 얻게 되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이 헛된 생활이 아니라 광야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웠죠. 광야 40년을 지나온 동안에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싸워야지 정착해야 돼. 정복하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었습니다. 차지하고 땅을 분비하고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이 얼마나 어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졸리고 배고프고 또 춥고 그냥 덥기도 한 그런 광야 생활을 지나와 보니까 그때는 춥기도 했습니다. 어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그냥 추워도 더워도 배고파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렵기도 했습니다. 참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희생이 따랐습니다. 배반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이쯤 되어서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2017년도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가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아무 좋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제대로 다시 잘 사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돌아가시는데요. 이 나이에 늙어서 돌아보니까 태워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다 차가지고 내가 오늘 온 세상이 내가 오늘 다시 왔는 그대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죽게 되지만 너희들은 젊은 너희들은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과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 지파에게 땅을 분배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말씀 따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문제가 쓰더라. 왜 불길한 일이 생겨나느냐? 왜 불길한 재앙이 임하느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에 불길한 삶이 되더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나이가 많게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음 세대도 우리 후손들도 이것을 잘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도 나처럼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앞선 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 부모된 자, 앞선 자, 연로한 분 신앙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이 다시 내가 돌아보니까 그렇다.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이 필요 없더라.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매일 마찬가지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우리 시대보다 더 옛날 수천 년 전의 사람, 더 어려웠던 시대, 더 배고팠던, 풍족하지 않았던 그런 삶, 광야의 삶.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 삶이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오늘날 시대를 보면 옛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보면 어릴 때, 청년 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요사이들 보면 요사이는 얼마나 지금 부유합니까?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사는 것이라든지. 그 얘기 잠시 드렸죠.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는요, 필리핀에 요사이는 우리가 호텔에 숙소를 잡아서 갔는데 여러분 좋아하라고, 좀 힘을 얻으라고, 좀 쉼을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안 갔습니다. 중국 갈 때나 어느 대만 갈 때 선교센터에 갔었고요. 필리핀 처음 갔을 때도 배석교 목사님 그 교회에 기숙사에 도롱뇽이 막 떨어지고,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수도만 있고 왼손으로 닦고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 가니까 휴지를 갖다 주셔가지고, 그런 원주민 집에 산지에 올라가고 그릇으로 감기 있고, 아프리카는 움막에서도 자보고, 박쥐가 있는 곳에서도 그런 집에, 그런데 근데 얼마나 참 그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그들과 감기 지나 우리 캄보디아에 가서 그런 것을 좀 체험을 했지만은 작년에, 그런 우리나라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가 먹을 것이라든지 어른들 생각해 보실 때, 벌써 우리 아이들 재래식 관심은 절대 못 간다가, 기급을 한다가,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가 참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완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그 가운데 감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그것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우리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 더 누리려고 생각하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날 주신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주님께서 신약시대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 많은 것보다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게 감사가 있거든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자꾸 모자라 하고, 그러니까 불평하죠.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도 이런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 살면은 조금 불만스럽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우리가 감사하게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신앙, 앞서 우리 직분자,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열왕자가 되어서 지도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라. 크게 힘써서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방 미신을 쫓거나 다른 행악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우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신앙대로 살면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불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도 따르고 세상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열심히 말씀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자족하는 삶으로 감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하신 말씀이 아름다우신 말씀, 복되신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불길한 말씀이 임하면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불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고 그 한계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 불길한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붙드시고 원하는 동안도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먼저 앞선 부모님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새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 가족을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앞선 자로서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 다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